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주시어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18절에 보면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제목은 주 되심과 구주 되심,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남긴 서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순교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이제는 가야 될 날, 다시 말하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대로 보면 AD 한 60년경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런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런 거짓을 유포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신 걸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영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편회하게 됩니다. 14절 잠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베드로는 마음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죠. 아무튼 뼛속 깊이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항상 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길 힘쓰라. 다시 말하면 화평 중에 그분 만나기를 힘쓰라. 이제 그런 뜻이죠. 힘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힘쓰라. 우리도 힘을 써야 되는구나. 그죠? 힘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력하라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모든 게 은혜니까 노력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힘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예요. 그죠? 구원은 힘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급받는 일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쓰는지 안 쓰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급으로 쌓아놓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길지니, 우리 주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죄인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만큼 오래 참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걸 읽고 있었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그 안에 말하였으되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있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모든 서신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한 서신을 읽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뿌려지는 모든 서신을 베드로는 읽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회람되고 있었다. 비록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서신서들이 교회마다, 지역교회마다 사본이 만들어져서 회람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도 왜곡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교리를 배우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대학을 공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교리를 배우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그 왜곡 해석한다.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많죠. 예를 들면은 동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방, 우린 동방 예의지국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동방은 대한민국을 가리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동방에서 뭔가 큰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처럼.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자기가 뭔가 성경이 예언한 그런 그 감람나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왜곡하는 것이죠. 왜곡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좀 성경을 읽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는 이단의 괴수가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으므로 너희 또한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자라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장해라 이 말이죠. 어린아이들 같으면 뭐 자라가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른들 많잖아요. 그죠? 살 만큼 다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자랐는가? 더 이상 자랄 데가 없는가?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은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더 오랜 경험을 갖고 살아가지만 불완전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에 있는 나온 그 몇 구절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에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13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함이고 하나는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완전해졌다면 더 이상 성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큼 충만해졌다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완전함과 충만함. 완전함이란 어떤 것인가? 완전함이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완벽합니다. 근데 손가락을 보니까 5개가 아니고 6개. 이건 뭐가 있다고 얘기하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완벽합니다. 근데 손가락을 보니까 5개가 아니고 4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흠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다는 것은 뭔가 더해진 게 있다는 거고, 흠이 있다는 것은 뭔가 빠진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다가도 뭔가를 더하면 점이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 뭐를 빼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완벽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습관적으로 더하고 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 그 완전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로 사용하는 어린 양,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러므로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안전함이란 결국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의 의는 완전합니까? 내 의는 완전한가? 생각하기 좀 다르죠? 내 생각이 좀 의롭고 내 말이 의롭고 내 행동이 의로운가? 완전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없는 노력이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었냐면 복음을 듣고 그냥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야, 너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칭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완전함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 칭의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점과 흠 투성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한번 그 외에 직설적인 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을 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죠. 그렇죠. 한번 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를 혹 동경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의로움이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면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 건져낸 물이 똥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똥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근데 똥물에 또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똥물인지 안다면, 그죠? 안 들어가야 마땅하겠죠? 죄는 똥물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우리 근본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옛 표현에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좀 분별을 하고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법입니다. 법.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 돌비에 쓰인 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 신비에 쓰인 법이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판에 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뭘? 성령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법이, 성령의 법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의롭게 됩니다. 반면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말, 성령님이 주시는 행동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 고민을 좀 합니다. 성령님을 과연 손님으로 모셔야 할까? 아니면 주인으로 모셔야 할까? 성령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따르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영접해 놓고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주님으로 대접한다면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 따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 따르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구나. 두 번째, 충만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만함이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시편 133편 2절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 관유라고 그러죠? 그 관유가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아론의 옷자락에 적십니다. 흠뻑. 충만함이란 내게서 나온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 상태가 돼야 충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인용했던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데이비드 포슨이라고 하는 유대계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친구의 전화를 받습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병원에 들려야 된다. 근데 병원에서는 중요한 일정 처리 못한다. 네, 심장에 물이 차가지고 가만히 두면 당신은 큰일 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야고보서 5장 14절을 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그러면 기도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준비해간 기름을 갖다가 그 머리에다가 잔뜩 번나와 잔뜩 붓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날 연락을 했더니 밤새 오줌을 엄청나게 넣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심장에, 이 폐에 물이 찼던 것들이 오줌으로 다 나온 거야. 한마디로. 그냥 오줌을 엄청나게 넣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폐에 물이 다 없어졌다고. 수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일을 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기름이 막 떡이 져가지고 머리에, 그거 감느라고 힘들었다. 넘치도록 부어준 거죠, 한마디로? 네? 넘치도록.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억을 좀 했습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게 있는 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이르는 것.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주 조금 있어도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용납 불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나 많으셔서 그 죄인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도 병들고 어찌 보면 좀 귀찮아지고 그러면 고속도로에다가 어디 유기한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유기하지 않습니다. 유기 불가합니다. 죄는 용납 불가지만 죄인은 유기 불가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굉장히 그 모순 속에 빠지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은 아예 용납 불가한데 죄인은 또 이렇게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 해결책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충만함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충만함이란 결국은 주님을 본받아서 타인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타인들을 살리는 일. 물론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충만한가?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영혼들을 영향을 줘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일에 얼마만큼 애쓰는가? 그게 이제 충만함의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거기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누구시며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며 구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면 주님이시고 구주면 구주지 왜 주님이시고 구주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셨을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서 3장 2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주님을 주님이시며 구주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주시라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는 얘기죠. 뭘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어디에 충만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의 충만함에 이룰 수 있겠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충분히 사랑한다면 뭐 더 이상 성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삭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주인의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